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신장 결석의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뵙지 못하고 설교를 못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남이 알지 못한 칠배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밥 먹고 있고 또 자는데 뭐가 다르냐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은 천년만년 살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한 뜻이 있다. 나를 훈련하신 가운데 순간치 쓰임받은 그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있어 애굽에 팔려갔어도 다니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한 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믿는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주님이 주장하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예수를 잘 믿는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왕입니다. 신앙을 가진 왕은 그렇지 않은 왕과 다르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시 위대한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정해서 수도를 만들고요, 또한 국력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국까지, 위에는 유브라데 땅까지 국토를 넓히게 되고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걸 한 줄로 요약해버린 거예요. 이걸 위대하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한 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는 것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무비보셋 사건을 한 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복받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그것은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주님을 다윗이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합니까? 그는 교만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정적을 주로 끝까지 괴롭히는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버리게 됩니다. 사울왕 생각엔 자기는 끝까지 왕노릇하고 자손 만대가 왕노릇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올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있는 것 다 빼앗겨버리고 버림당했어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 있는 것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든히 쌓아놓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다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 자기가 준비한 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울은 그걸 못했습니다. 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만드시고 그의 후손의 메시아가 태어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준비한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다윗과 같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오늘 또 여러분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영원히 이 돈과 권력이 나와 함께 있을 줄 알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자로 살 것이다. 나 항상 권력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우리나라의 권력 잡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물질이 있다고 다 영원히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좋은 일 해야 되고요, 권력이 있을 때 다윗 같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복을 받는데 이걸 모르니까 천년만년 살까지 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은 기회를 잘 잡았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잘 잡았어요. 무엇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자기 온수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블레셋 전쟁에 가서 한순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다 따랐던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모가 이 애를 데리고 5살 배기 이 무비봇을 데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이 아들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권력과 물질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사울왕의 시종이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갖고 무비봇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너무 많았지만은 사울왕의 요나단이 자기 했던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울왕의 후손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온 날을 찾아보니까 무비봇이 있었습니다. 무비봇을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무비봇입니다.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이 고려 왕조에서 조선 넘어갈 때 왕족의 씨가 혹시 쿠데타 이럴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봇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먹자.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 대적에 늘 해하지 못하지만 네 혼자 있으면 어려우니까 너는 내게 아들처럼 살자. 온수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다 품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보다는 온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일평생 자기와 함께 먹게 하고 왕자처럼 지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권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높았습니다. 임금의 면류관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으면 그동안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자기 괴롭히게 했던 사람 가슴에 품고 그걸 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권이 바꿔지면 그러잖아요.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계속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나무 하나도 크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듯이 사람이 크게 되려고 하면 별의별 억울한 일도 있게 되고요, 어려운 일도 있게 되고 괴로움 당하지만은 그걸 마음에 오래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구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아픔 주고 괴롭게 하고 섭섭했던 사람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온수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내 모든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럴 때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의 100번 잘못한 것 생각지 않고 요나단 자기에게 했던 한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을 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갈 때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나를 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던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다 잘해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섭섭할지라도 한 가지 감사할 일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10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나쁘면은 그것까지 온수가 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주님의 사랑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해라, 주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 볼 때 좋은 것 바라봐야 돼요. 나쁜 것 바라보면요 다 섭섭한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좋은 것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섭섭했던 사람 풀어버리세요. 용서해버리세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풀고 용서한 데서 오는 겁니다. 다윗은 우유에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비보셋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만 보면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고요, 있는 거 풀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께 베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줬습니까?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무비보셋 같은 나를, 죽은 죄같이 개와같이 가능성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에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라고요? 보는 것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걸 생각하면 저 앞에 나올게 될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돌아와서 회개하는, 살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머지 아분 어디 갔냐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쉽지 않을 겁니다.
새벽 이슬 맞아가며 추운 날씨 나온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주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내게 잘못한 걸 많이 했지만은 요나단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나쁜 것 기억하고 나쁜 것 생각하고 섭성한 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생각해야 됩니다. 힘 있을 때 이런 풀어줘야 돼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싸우면 저녁에 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지 않습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힘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풀어야지. 네가 풀어야 내가 푼다. 그러면 절대 풀지 못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지. 남자들은 힘없는 여자에게 풀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좀 성격이 급했어. 잘못 생각해 미안해요. 그러면 전체 풀어지잖아요. 근데 네가 먼저 풀어야 나도 푼다. 그러면 절대 풀어지지 않아.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화나서 다 그러지만은 자식이 먼저 푼 경우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풀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고 용서하시니까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풀어야 되고 우리 사회도 풀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얽힌 걸 좋아해가지고요 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앙에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간관계 사랑을 보고 복을 주셨어요. 교회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집에 가서 싸우고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덜 하더라도 집에 가서 화평하고 내가 풀어야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지. 교회 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믿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풀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잔인해도 안 되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교육자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들고요. 어쨌든 저래도 되나 할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 마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든 게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아이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오게 되면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다른 건 못 뺐잖아요. 물건 가져가고 돈 가져갑니다.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오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와서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가정에 와서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들어오면 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더니 그렇게 충성했던 가룟 유다가 주인 팔아버리고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걸사 땅에 삶에 마귀가 들어갔더니 집에 있어야 될 사람 밖에 살게 되고요 유익을 기치해야 될 사람 남의 해코지 하게 되고 옷을 입고 참 거룩하게 살아서 옷 벗고 무덤까지 쇠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 되고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도둑보다 더 무서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수마귀 사단은 온수같이 상치자를 찾고 했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근신하라 뛰어라. 온수마귀 사단 온수같이 상치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 영으로 깨어 있을 때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몰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돈 잃어버리고 병 온 것에만 무서워하지 사단이 오면 전체가 깨져버려. 그 좋았던 가정이 풍지박산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24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돈을 받으러, 빚을 받으러 가게 될 때에 방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 받을 거 있다고 함부로 신발 신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다 가져오지 말아라. 문 밖에 서서 주는 대로 받아라. 받아오더라도 옷은 받아오지 말아라. 그 사람이 저녁에 자야 될 때 옷을 이불처럼 덮어야 될 텐데 그것까지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옷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맷돌도 가져오지 말아라. 갈아서 먹어야 할 텐데 맷돌까지 가져오면 어떻게 그 집 살 수 있느냐. 먹어야 갚을 것 아니냐. 그래서 돈 받을 거 있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아라. 돈이 있어도 비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젠틀맨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옷을 안 가져가고 그냥 옷 입으세요. 맷돌 갖고 먹고 사세요. 대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면서 하나님, 내게 빚준 자가 이렇게 착합니다. 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빌려줬다고 해서 막 함부로 멸시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요새 사채업자처럼 함부로 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알잖아요. 못 갚는 심정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저분이 착하게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살 위에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과들은 입을 열지 못해요. 그 말이 뭐냐면 억울해도 자기를 송살 쓰는 힘이 없어요. 그때 네가 힘이 있고 돈 있는 자가 나가서 그에게 입이 대주어라. 억울한 일을 풀 수 있게 도와주어라.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빌딩 높다고 좋은 나라 되는 것 아닙니다. 잘 산다고 좋은 나라 되는 것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품고 풀어주게 될 때에 위대한 왕이 되게끔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나라가 평안케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의 마음처럼 무비보셋같이 가능성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품고 모든 걸 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